3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단지 귀찮은 존재였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바로 천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에게는 오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침없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었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 이후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옵니다. 그는 질문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묻고 있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야만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많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또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영생을 얻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내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와 같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0절에서요.
이 사람, 이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다 지켰다.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네가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킨다면 너는 너의 소유를 팔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다시금 그에게 거울처럼 비춰주시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가장 근본적인 계명의 본질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러자 그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서 고민합니다. 22절 보면은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실 재물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있어. 나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도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소유를 팔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이런 도전 앞에서 재물을 취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죠. 근심 가운데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부자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난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재물이 있고 소유가 있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몹시 놀라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처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궁금해진 거죠. 그들은 배도 버렸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버렸어요. 그들의 가족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공급의 근원자가 되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우리는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